우리가 전도하는 단골 멘트가 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전히 이 멘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복을 받았습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왜 행복할까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좌우지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좋으면 좋고 내 나쁘면 나쁘는, 그래서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창되면서 사회는 갈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연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셨다면 니들 나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 이 말은 사실 뻥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나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상 요새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은 분입니까? 만약에 오래 사는 장수가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 없으신 분입니다. 30대에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저택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예수님 집 한 칸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성공이 복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복 없으신 분입니다. 벌거벗긴 채로 손발이 못 박혀서 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무슨 낯으로 너희들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줄게, 너희들 나 믿으면 성공시켜 줄게, 너희들 자녀들 출세시켜 줄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복 달라면 줄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이 행복을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구한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네? 같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이해하기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데 복 받는다고 하는 말이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함부로 하기에 얼마나 이것이 자신 있는 선언 이전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갖고 있지만은, 오랫동안 내가 예수님 믿지만은 나의 행복의 추구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조상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자신이 복이다 할 만큼 예수님이 열방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족장의 한 일원으로 정말 자기의 형과 더불어서 쌍둥이로서 장자 명분을 내가 걸머쥐어야 나는 하나의 복을 받겠다 생각했던 그의 꾀는 그 자체로 복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도뼈가 부러지고 평생 장애자로 사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이미 40년 광야가 끝나고 눈앞에는 그렇게 열망했던 가나안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너는 안 돼. 이것이 바로 모압 평지의 모세의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모세로 말미암아 열국의 하나님의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신을 벗어야 복이 되고 이런 시기심과 이런 질투에서 왜 나는 하필이면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억지라도 부릴 만도 한데 그러나 그런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세의 복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은 다르다는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신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을 계속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르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과연 그 복을 나는 누리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자교회에 가난한 부인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이웃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당신 교회는 부자들이 많다며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 역시 최고의 부자예요. 자기는 지질이 가난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출석하는 한 여인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긍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는 자로 알고 있으면서 천국에 살아야 될 사람이 마치 지옥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불행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은 나 홀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과는 나는 멀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우리는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복, 원천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 그야말로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이 복음, 이 복이 아니고서는 세상이 달라질 수 없고, 이 복이 아니고서는 세상이 어느 한 누구라도 새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불행의 덫 속에서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 대한 가짜 행복입니다. 정말 우리는 신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충만한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의 증인, 복음의 증언 자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라 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에일이여 행복하라, 이런 주제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이 행복 선언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선민, 결국은 신자된 나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시는 행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하라는 이 아시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부동산 그야말로 늘려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게 아시레라고 하는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마치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듯이 그것은 바로 뿌리에서 오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나무의 생명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 하나님과 내가 함께 누리는 복, 이것이 곧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아담 이후에 범죄한 어느 단 한 사람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죄의 싹신 사망,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의 족쇄에 있는 사실 앞에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는 모세의 마지막 한 달 동안을 살아가는 남은 시간에 모압 평지에서 오늘 성경 33장 전체를 통하여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라고 이렇게 그의 유언적으로 축복을 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새로운 생활의 축복을 7절부터 25절까지 장구하게 12지파를 향하여 각각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일교의 공동체 역시 광야 개척 40년을 끝내고 은혜의 40년이라는 주제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준이 원하시는 행복의 조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는 가운데 특별히 2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세일산, 하나는 바란산입니다. 이 2절에 나타난 이 세 산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통과했던 지점들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1년여 동안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덩달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우상판을 벌였던 곳이 바로 시내산과 그 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일산은 사실상 시내산에서 저 지금 동쪽으로 에돔 족속이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배로 하나님을 삼는 이런 족속들의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은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습니다. 바란산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지형지물을 조사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보내시기 위한 사전에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가기 전에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대신하여서 먼저 가서 작업을 하듯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10지파의 보고들, 이거는 우리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안악자손이 많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안전히 이거는 쪼다고 도저히 성과가 높고 그 약속의 땅을 땅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차라리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를 죽여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방성되고 가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이들을 다시 뺑뺑이 돌리면서 연단을 받았던 그 역사가 바로 바란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펼쳐졌던 일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통과했던 이런 모든 지점들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계셨느냐? 아니란 말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띄워주면 좋겠는데 못 띄워주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오른손에는 정말 번쩍이는 불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율법의 엄중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졸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망가져도, 사람들이 아무리 길을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오른속에 있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빛이요 그들의 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하자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행복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을 띄워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꽤 철저하게 속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사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비결은 4절에 주의 말씀을 받고, 3절에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주의 발 앞에 앉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듯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수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모세의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총회라는 말은 정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의 신약 교회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바로 이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모든 복이 주어진다.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여러분 이 나라의 기업 하나를 갖고 있는 총수들의 모습이 얼마나 나라 경제에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경영자들 아닙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에 여러분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업의 총수라는 사실을 명명하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못합니까? 못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요, 내나 그나 이런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존재감은 우리의 현실보다도 더 하나님 편에서 깊고 깊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너는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절과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긍정되어지며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는 복을 누리는 자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무이한 1.1획도 변함이 없는 법칙이요, 나와 여러분에게 금보다도 더 귀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을 동행해주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등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들여다보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불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역사의 상징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법궤였습니다. 반드시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두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여러분, 사과상자처럼 하나의 박스에 불과하지만 그 법궤에 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부활이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의 증거로 말미암아 정말 이 법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말씀의 언약이 그들을 끌고 갔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는 사무엘하 6장 16절 21절에 이 에베네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이 자신의 궁을 지어놓고 그 법궤를 옮겨오면서
그 법궤 앞에 춤을 추, 어린이처럼 춤을 추, 바지가랑이 벗어진 줄 모르게 춤을 추는 이 모습을 보고 그의 부인이 그야말로 저주를 퍼부었지. 그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뛰놀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뛰놀고 있는 이 다윗, 춤추는 다윗, 이것이 예배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타나고 많은 백성들을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이런 그의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진정한 행복자로서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여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근원 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여수론에게 왕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수론이란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히브리로 직역하면 정말로 의로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불러주는 애칭이요 별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수론이라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여겨주신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 왕 앞에 백성과 수령과 지파들을 다 모으게 만들어서 그들의 형편대로 축복하고 계신 분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왕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수론이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의롭게 함을 받는 나의 의인이요, 정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함을 26절에 나타냈습니다. 너를 도우려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 오신, 이것이 바로 하늘 영광을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저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입니다. 1만 성도들 가운데 강림했다. 당신의 택자들을 향하여 강림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정말로 너의 처소가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처소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우리의 처소로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공간적인 천국 하늘보다 먼저 내 아버지 자체가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맨션. 세상은 맨션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광명 맨션, 모든 맨션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맨션이란 말은 단 하나밖에 없는 청와대, 유일한 집, 그걸 맨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유일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맨션임을 믿으십시오. 그 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에 이 땅에 어디 맨들 나와 여러분, 내가 정말로 어디서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로소.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성경에는 28절에 영원한 팔로 나를 감싸십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탕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탕자가 행복했을까? 아버지가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더 행복하셨겠지요? 예?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그냥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자식이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앞에서,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팔로 안으시고 이렇다가 다시 찾은 자식이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자식이라고. 여러분, 이름과 죽음 앞에 당신의 십자가의 피, 아버지의 그야말로 용서가 있었기에 영원한 아들로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 갚을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신이 어디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불러주신, 나의 연약한 나를 여순으로 하나님 아껴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병원에서 나흘을 입원해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이 탈이 나가지고 저에게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할 만큼 사이에 엎혀서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혈압이 61에 40입니다. 완전 탈진입니다. 집중 하나의 응급실에서 조치를 하고 몇 시간을 해도 안 올라옵니다. 어찌어찌해서 올라왔습니다. 회복을 하여 일주일 만에 처음 밥을 입에 넣습니다. 체중이 4kg, 5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제 마음에 무엇이 복이냐 말이죠. 무엇이 복이냐 말이죠. 걸어 다닐 수 있고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 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의 가장 완전한 복, 가장 복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 때에 자신의 행복은 젊었을 때는 즐거움이었답니다. 노는 즐거움, 가는 즐거움, 만나는 즐거움, 재산 불리는 즐거움, 글 쓰는 즐거움, 친구 만나는 즐거움.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면서 그는 자신의 행복이 즐거움이 아니라 성실함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실하면 교만하지 않고 정직합니다. 스스로 그는 말합니다. 교만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거짓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한 척하고 그는 가짜 행복이라는 거죠. 왜? 사단은 늘 거짓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아닌 자기 행복이 마치 하나님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짜가는 것,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쓰는 시간과 내가 쓰는 물질과 나의 모든 하나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이요 어디에 기울어져 있음을 여러분이요 마음 가운데서 확인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행복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사는 것이 행복 중의 행복입니다.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성은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높은 곳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오늘 너와 너는 나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하나님 편에서 불러주는 너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너는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됨을 깨닫는 정체성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누리는 행복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남의 사랑에 대해서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좋으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깨달으면, 그 행복이 내 안에 충만하면 자리 다툼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에 내 정체성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와 앞날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수년 전에 미국 뉴욕에 있는 블로드웨이에서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의 또 다른 분의 초청을 받아가서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밀림의 왕 라이언 킹, 그러나 여러분, 왕이 밀림에서 왕 노릇하다가 왕이 죽으니까 새끼가 있지만은 이 새끼는 결코 힘이 없습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 밀림에는 하이에나 세계가 돌아왔습니다. 그 하이에나들이 완전히 자기 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라이온의 이 새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풀을 뜯어 먹습니다. 벌레를 잡아 먹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강가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갈기로 말미암은 털과 자기 팔톱과 자기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깨어납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 깨달은 이 라이온은 결국은 깨어나니 하이에나가 물러나고 새롭게 밀림의 왕으로서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가 왕노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요 우리의 존재감으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아버지,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태간 족속으로 안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쁘게 즐거이 정말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면 누려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며 결국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야말로 누려지지 못한 채 또는 가짜 행복으로 우리는 행복한 척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면 지는 것이란 말이 있듯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여기까지 왔고 행복한 교회로 앞으로도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긍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거나 정말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나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축복을 구걸하는 그런 하나의 형편없는 신자의 기복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 이 시대의 영성 행복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받는 것을 질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우뚝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정말 조건이요 이유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중심해서 행복에 겨워하는 여순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기 정체성,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면, 자녀와 신자들이 내 곁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향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예일교회는 나와 여러분에게 개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여수론의 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